그래서 뭐 아주 처음부터 이야기는 뭐 인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그 예 이 교부들에 대한 공부, 교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제 돌아가시면서 인제 돌아가시고 나서 인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제 이 일을 결국 맡긴 거죠. 그죠? 성령과 안에서. 그래서 인제 그들이 자기들의 스승이죠. 예수님. 이제 바로 인제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인제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을 이제 전하는 거 안에서 인제 교회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죠. 인제 거룩한 이들의 모임이라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의 인제 전승이, 그러니까 전해지는 것이 지금 인제 뭐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인제 지금 우리가 속한 로만 가톨릭이라고 보통 세상이 부르는 그 교회의 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류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그건 뭐 역사적으로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제 여기서 원래는 이제 로만 가톨릭이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그리스도교였는데 이제 그게 내려오면서 막 인제 좀 갈려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인제 갈려 나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류를 이 흐름, 이 교회를 그래 로마 쪽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그리고 그게 인제 그냥 뭐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그 로만 가톨릭.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인제 그렇게 부르는데 저같이 이제 좀 이걸 좀 공부한 사람은 사실 이 말은 쪼끔 격이 안 맞고 소위 개신교 사람들이 한글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원래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기본 라인을 충실히 벽자처럼 이 지니고 온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대단한 노력을 한 거죠. 많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새로 보존해 올 수 있었던 건 그 가치를 알고 어 눈을 떴기 때문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던 거죠. 그건 뭐 처음부터 제자들이 사도들이 돼서 나갈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니까요. 인제 그런 전승이 잘 보존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이제 소위 교부들이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제 스승이 돌아가시고 스승이 인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어 그 첫 세대가 인제 죽고 그 제자들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어 그래서 인제 그 초대 아주 초기에 활동했던 분들은 인제 특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호교론자라고 보통 부르는 아폴로제틱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그러한 쪽에 워낙 반대가 많았으니까요. 인제 역할을 하시면서 인제 그런 교회를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인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돼서 전해진 결국 이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걸 이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음 열심히 인제 초대교회 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인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600 년에서 한 700년 정도까지 인제 지속이 되는데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태리에서 이쪽 건너편 아프리카 아
그다음에 인제 건너편에 인제 이스라엘, 시리아, 그 터키 이렇게 그리고 넘어서 그리스 이렇게 예. 문서 처집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네. 뭐 쓸데없이 시리가 나타나서 뭔 소리 하네요. 이렇게 이제 유럽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태리 그래서 인제 어 지중해를 나누어서 이쪽을 동방교회라고 불렀고 이쪽을 서방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냥 인제 그게 익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주로 이쪽에서 북아프리카 쪽 그리고 터키 쪽에서 이 활발하게 이 교회의 이 교부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했습니다. 어 그리고 인제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국경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많이 어 그래서 인제 이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된 스쿨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다음에 인제 이쪽에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안티옥 학파 이렇게 해서 이 두 파가 동방교부에 속하면서 동방교회에 속하면서 인제 그 초대 교회의 어떤 기초를 넣는 데 협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종교 안에서 인제 또 여러 가지 박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인제 일로 유럽 쪽으로 이게 이태리를 통해서 인제 로마죠. 당시 인제 로마는 인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예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마치 일본이 옛날에 인제 한국에서 그 문물이 전해진 것처럼 인제 이 초대 교회 때만 해도 주로 이쪽에서 이제 지금의 로마 쪽으로 그 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훨씬 더 이제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가. 아무래도 성향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제 이 지역들이 서서히 이슬람에게 이제 점령당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제 거의 여기만 남고 그래서 인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인제 카톨릭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교의 또 다른 별칭이죠. 카톨릭이라는 말은 인제 뭐 보편적이다, 모든 걸 포용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 하면 이제 서로 맞는 말이 아니죠. 카톨릭이 모든 걸 포용하는데 왜 로만이라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다른 쪽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떻든 이 전승들 교회 처음에 시작된 그 고유한 전승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인제 서방 쪽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인제 그걸 잘 보존하고 지켜온 거죠, 여러 가지로 면에서. 예.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북아프리카의 힙보라는 곳에 지금의 그 튀니지아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틴 성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인제 원래 그 그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갔죠. 여기서 촌에서 인제 서울로 간 거죠. 그래서 인제 수사학을 공부를 했고 수사학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하고 비슷합니다. 아 원래는 법이 있었지만 오늘날 같이 그 법이 복잡하지 않을 때니까 인제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하고 이제 변호하느냐 뭐 또는 증명하느냐 이런 수사학이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중요한 과목이었던 거죠. 그죠? 네. 그걸 공부하고 인제 어 좀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런 분이셨죠. 어 근데 인제 너무 똑똑해서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합니다. 뭐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예
인간이 그렇게 잘 살고 싶은데 제대로 못 하는가, 뭐 왜 죽는가, 이런 등등등등.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여러 특히 마니케이즘이라는 그런 이단에서 인제 굉장히 그 좌절을 겪으면서 그게 고백록에 기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밀라노 주교였던 당시 그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면서 그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음 그리고 그걸로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인제, 거기에는 물론 어머니 역할도 크게 작용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인제 다시 고향으로 주교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제 주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바탕을 둔 그런 이제 신앙 교리들을 이제 펼치면서 인제 일생을 보낸 그 엄청난 양의 인제 저작을 남겼죠. 그중에 인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삼위일체론도 인제 그중에 하나인데요. 인제 에 트리니타테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진 이제, 이 책은 총 15 권으로 인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책을 그 완 완 완성시키는 데 한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인제 준비를 해서 인제 계속 이제 이걸 일생 써 나간 거죠. 그래서 한 25년 정도 이 책이 이제 15 권으로 이렇게 인제 완성이 된, 근데 음 지금 저희가 15권 중에 15 번째 마지막 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여기까지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제가 인제 이걸 하게 된 것은, 동기는 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제 저는 인제 처음에 제가 교보들을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좀 눈을 뜬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배울 수 없었던,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인제 예수입에서 인제 유럽으로 나가서 인제 그걸 공부하면서 거기서만 에 로 눈을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 막 그때의 한국 분위기로는 뭐 전혀 그런 걸 접할 수 없는 인제 어떤, 저한테는 아주 뭐 지금 생각하면 저를 완전히 돌려놓는, 소위 뭐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해심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급은 안 되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저를 돌려놓는, 서서히지만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아우스팅처럼 인제 그런 회개의 어떤 계기들을 교보들을 통해 인제 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공부했던 수업에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뭐 좀 했는데 뭐 어려웠고요. 뭐 그냥 겨우 통과하는 정도, 뭐 시험 보고 이제 겨우 통과하는 정도로 허겁지겁, 능력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나중에 인제 여유가 되면 꼭 이 책을 편히 한번 읽어 보리라 그런 이제 결심을 하고 인제 좀 미루어 놨던 건데, 우선 저한테는 급했던 것이 그거보다는 인제 한국에 돌아가서 인제 제가 원래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막 뭐 어떤 세계적인 학자들이 어떤 거를 이제 저술해 놓은 거를 한국말로 인제 막 이제 읽어서 요약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인제 본문을, 그걸 하기 세계적인 학자들이 예 그걸 한 본문은 냅두고 이거를 일단 뭐 정리해 놓은 거죠. 그걸 이제 한국말로 막 또다시 정리해서 허겁지겁 가리킬 수밖에 없는 이 본문을 읽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그건 제가 인제 뭐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죠. 저는 그런 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학은 이제 이러한 것들로 평가를 받고, 뭐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으로 두고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제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
이건 인제 주로 논문이나 이런 형태로 보완하도록 인제 이렇게 인제 정리가 된 인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예. 어 그래서 저도 인제 학교에서 이거보다는 본문으로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했지만 뭐 진도가 나가지도 않고 애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이 자체가 젊은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뭐 법학이나 뭐 의학이나 뭐 공학이나 이렇게 돈 버는 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게 뭐 하겠어요. 예 뭐 그러니까 별로 저도 흥도 안 나고 뭐 예 그래서 인제 '아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인제 시작이 돼 가지고 한 20년 정도 흘렀어요. 뭐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제 그래도 꾸준히 인제 이어져 왔는데요. 그때 제가 중요하게 여긴 거는 인제 한국의 그런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게 이 교부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인제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인제 뭐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냥 저도 공부할 겸 인제 하기 시작했고 어떻든 뭐 그 수업에 또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고 지금도 몇 분은 계셔요.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든. 자 그걸 하면서 인제 보니까 인제 이게 어느 정도 쪼끔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인제 이러한 것들을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더 좀 세상적인 방식으로 좀 정리하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겠다. 일종의 이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 좀 오늘날의 신학 같은 그런 신학은 아니고요. 예 쪼끔 인제 체계화되는 그런 것들을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인제 음 음 그래서 인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일체론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시작했는데 뭐 2 시간씩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하루에 4 시간씩 하는 걸로 인제 해서 인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음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인제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3 일 체론이. 예. 지금 인제 이 오픈 강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일 체론의 인제 끝 무렵에 인제 왔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픈 강의가 있는 건데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쪼끔 아쉬울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쭉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걸 다 제가 채워 드릴 수는 이제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인제 이런 좀 배경 설명을 좀 장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쪼끔 더 체계화되고 좀 더 것 또한 다 성경에 바탕을 두고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요한복음 해설 뭐 처럼 이제 복음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결국 하느님은 삼위라는 사실 아버지, 성부, 당신, 성자, 성령 이제 거기에 대한 인제 어떤 이제 정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 그걸 좀 간단하게 인제 정리를 하면은요. 어제 또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또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실 이게 어렵고 왜냐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 체계나 논리 체계를 뛰어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가. 왜 그럼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느님에 관한 거니까 그죠? 예. 음. 하느님은 우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시니까. 예. 우리가 인제 그걸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몰라서 그냥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지멋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헐레벌레 써먹으면 쓰면서 인제 막 뭣도 모르고 미친놈처럼 사니까 그런 거지, 성경을 통해 좀 제대로 보게 되면 인제 그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느님은 보통 우리가 절대자, 모든 걸, 그분 안에서 모든 게 인제 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에게도 께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실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네. 모든 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제 막 청하는 거잖아.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뭐 "저 힘들어요." 뭐 "용기를 주세요." 뭐 그런 건 약과죠. 뭐 "아이고 나 힘드니까 뭐 아파트 당첨만 되게 해 주세요. 내 자식 합격하게 해 주세요." 뭐 별거 다 청하잖아요. 그죠? 예. 그 뭐 민원 창구처럼, 그죠? 예. 그리고 안 들어주면 인제 하느님 등 돌리고, 인제 하느님은 온갖 협박하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성당 안 다닐 거예요."부터 해 가지고 뭐 "교목금 안 낼 거예요." 뭐 "성사 안 볼 거예요." 뭐 등등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하여튼 들어 달라고. 그 배경이 뭐냐면 하느님이 절대자시다는 인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죠? 예. 뭐 그 민주주의 때 그 중에 천민민주주의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민주주의가 인제 국민이 그 시민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인제 그런 어떤 사상 체계고 정치 체계인데요. 자기만 너무 생각하니까 인제 이게 어 비 비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면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런 의미의 주인이 아니다. 책임 의식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거를 인제 뭐 "천민민주주의다. 천하다." 이제 이런 말을 요즘은 잘 쓰진 않습니다마는 저 세대만 해도 "천박하다."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그 모멸적인 그 용어입니다. 제 "저쪽으로 가지 마. 저기 천한 애들만 있어." 뭐 "저 사람 봐라. 저 얼마나 천박하냐." 막 제 제 부모님 또 제 할머니 세대에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얼마나 천박하니 저거." 막 어린 제 마음에도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 어감에 에 '와 정말 그렇구나.' 뭐 그런 어떤 느낌이들. 예. 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믿음으로 치면 굉장히 천한 믿음입니다. 예. 하느님이 자비로우시기에 그런 믿음도 허용하시고 받아 주셔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그런 믿음은 사실 믿음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예. 자, 그런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모른다는 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 필요한 만큼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 말이 성경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사실 그거는 인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점에서 그분이 못하실 게 없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야만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무리 하셔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그건 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이제 그런 걸 맥락으로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아 불가능한 게 없어? 그러면 나 이거 해 줘요. 왜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당신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인제 규정을 자기가 규정하는 거죠. "당신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안 믿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알아갈수록 이 천박함에서 인제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하고 예 착하고
선하고 충실하고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알아가야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확 아는 게 아니고 하와처럼 내가 확 지혜롭고 싶어서 확 뭘 해야 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30 년에 걸쳐 이렇게 알아가는 지혜가 커 가고 그죠? 몸이 키가 커 가고 지혜가 커 갔다. 루카가 얘기하는 대로 그죠? 이게 커 가면서 그러니까 알미 자라나는 방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제 알게 되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또 그걸로 알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알미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 요한복음 17장 3 절에 그 이제 17 장이 인제 그 고별사거든요. 그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그전에 그 직전에 그 드렸던 긴 기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네, 거기에 17장 3 절에 한번 펴 보실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시고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음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아버지 아버지 당신에게 하느님은 이제 아버지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에게 아버지인 것처럼 일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 예수님이 하느님을 당신에게서는 아버지시구나.'라는 그러한 것으로까지 이르러야만 또 혹은 그 정도를 알아야만 우리도 그분처럼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느님 아버지 해 가지고는 사실 길 가다가 나이가 드니까 길을 물어보니까 "아버님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얘가 내 아들이 아닌데 날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처음에는 뜨악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면서도 뜨악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 아버지 부르는 게 사실은 알고 불러야지 부른다고 같이 부른다면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 어. 저도 인제 이러한 것을 그 교보들의 글들을 읽고 네 이렇게 인제 나누면서 강의라는 방식으로 나누면서 인제 조금씩 깨달아 간 거입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건 결과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에 있고 일단은 성경을 아는 것은 내가 하와처럼 막 그걸로 지혜롭고자 해서 알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드러내 주는 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그러한 것에 내 능력을 써서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도적이 되고 거기에 내가 내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것도 내 능력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거기에 기꺼이 사용한다는 게 이제 바친다는 말이잖아요. 내놓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방식이죠. 인제 그게 이제 렉쇼이면서 그런 읽기가 렉쇼이면서 그래서 인제 묵상이 그렇게 인제 알아듣게 되는 것이 묵상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인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한 것들이 삼위일체론과 같은 이런 뭐 소위 말해서 넓은 의미로 신학에 관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과 조금 달리 렉쇼 안에서 묵상을 하면서
묵상이 되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설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거를 해설서 혹은 설교집 이렇게 부르고요. 어 자 그건 성경 자체에 대한 거고, 이 삼일체로는 렉시오 안에서의 묵상을 어떤 주제별로 모아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예 음 세 분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위격이신 분이다. 이 위격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쓰셨어요. 이건 이제 후대에 제자들도, 즉 사도들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대에 이걸 새로 믿는 사람들,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을 이제 처음으로 가지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부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성경의 언어는 아닙니다. 그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어젠가 그젠가요? 이 말은 페르소나라는 영국 용어에서 왔습니다. 음. 배우가 여러 역할을 할 때 썼던 가면입니다. 어. 그 말은 뭐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와 나타나실 때 뭐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마치 한 사람이 여러 가면을 쓰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와 비슷하게, 어 '아 여기서는 성부로 나오시는구나. 나타나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뭐 변모라든지 세례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변모 때 성부는 잘 안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성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든 근데 예수님의 변모 때 보면 그 성부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부는 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소리를 빌려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주로 드러나십니다. 세례 때도 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근데 그 목소리로 드러난 어떤 말씀이 성자, 인간이 되신 성자죠.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는 이 말은 결국 무엇이 그분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죠? 말씀에 젖은. 그걸 깨달아가는 시간이 광야에서 40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광야라는 말이 이제 아무도 없고 하느님과 그 본인,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게 한 말씀. 음 이건 인제 예수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말씀으로 있는 상황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없고. 이게 인제 요즘 말로 하면 인제 뭐 내적 침묵, 뭐 피정 때 듣는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인제 광야. 아무도 없고 고것만 있다. 광야에 가 보면 바람, 돌, 나, 예 황량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하느님 말씀을 매개로 하느님과 나만이 있는 상태. 그 40 일의 끝이 뭐냐면, 이 기간 내내 인제 이게 하느님과 참으로 있는 시간이고 공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되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이제 그걸 집요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즉 내가, 이게 인제 다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머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집요하게 그걸 방해하는 유혹이 많은 거죠. 난 유혹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나 기도 안 하고 살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는 광야에서 안 살고요. 도시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유혹이니까요. 유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광야에 세례자 요한을 만나러 나갔던 것처럼 어떤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나만이 있고자 하는 그러는 게 바로 광야인데, 그럴수록 유혹은 집요하게 셉니다. 그걸 막으려고. 난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나는 도시의 화려함 속에 취해서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유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떼내려고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져 있는데 뭐 뭘 유혹을 해요. 그죠? 네. 자, 근데 인제 그러한 광야는 언제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경우는 그게 원래 나자렛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그 생활을 그대로 가져가되, 그전처럼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뭐 또 그 동네에서 그렇게 있던 것에서 소위 이제 유다 사회, 즉 당신에게서 인제 온 세상이죠. 뭐 온 세상을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걸 공생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공생활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 작용해서 그게 깊이 머물고 그게 움직여져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삶이 하느님 안에 의로운 삶이다. 즉 하느님 안에 올바른 삶이다. 의롭다는 말이 올바른 말이에요. 올바른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올바른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삶은 올바르지 않은 삶이에요. 사실 말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하느님이 이끄심이 인제 그렇게 의롭게 살도록 즉 그런 생활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그걸 안 하면서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청하니까 자기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건 많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 음 제가 영성도 깊지도 않은데 지금이야 뭐 이제 찾아오는 이도 아무도 없지만 그 인제 뭐 센터나 이런 데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인제 뭐 어려운 인제 그런 상황을 인제 이게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뭐 그런 걸 좀 나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남성보다 훨씬 건강하죠. 근데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면 100%는 아닌데요. 거의 99.999%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냉정한 얘기인데 자기는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원하는 건 엄청나게 많아요. 음. 이러니 불행할 수밖에요. 아니 내가 처지가 찌질이 찌질인데 뭐 삼성, LG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원하고 바란다면 그거 본인이 견뎌내겠어요? 그걸 이제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딱 걸어 가지고 하느님께 이제 그렇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본인 스스로가. 진짜 하느님이 보살펴 주고 돌봐 주시니까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 안 그러면 견뎌내겠어요 본인이. 예. 음. 그게 다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이걸 알아가려면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 진행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게 가장 풍요롭고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어디에 이제 결국 딱 이르게 되느냐 하면 이제 넘어야 될 어떤 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산을 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산이 뭐냐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성부는 주로 목소리라는 형태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잘 보면 그게 성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항상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예. 그럼 왜 비둘기라는 또 말은 또 뭐냐? 비둘기가 진짜 성령이냐? 그러면 모든 비둘기가 다 성령이냐? 그런 게 아니고 비둘기라는 거 모양을 로 했다는 게 뭐냐면 그 비둘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신 분들은 그 좀 구구구구 뭐 이런 어떤 것이 모르겠어요. 우리랑 정서가 달라서 그런지 유다인들한테는 그게 마치 바람이 불어서 창문을 이렇게 때리는 소리 툭툭툭툭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렸대요. 그게 인제 묵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누군가가 와서 문을 두들기는 같은 소리, 구구구구구구가 무슨 둥둥둥둥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은 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녹화하는 것처럼 치대는 거죠. 그죠? 놓고 딱딱딱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로 들려서 말씀이 목소리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그것이 성자를 움직이시는 그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 떠들이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뭔가에 머물러 피 잠기면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걸 목소리로 말하시고 그걸로 움직여지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신이 와서 지금 녹화하는 이제 성령이신 그렇게 해서 인제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제 형상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제 설명이에요. 그 그 배경을.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의식은 못 해도 항상 하느님을 만날 때는 그 자체로 성부를 만나고 성자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제 렉시오를 통한 묵상과 감상. 아까 막 천박하게 그냥 막 "이거 해 주세요." 해 가지고는 인제 못 만나고요. 아예 만날 수가 없고 정말 이제 내가 좀 제대로 믿음이 성장해서 소위 그런 상태가 인제 완전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성숙하다, 성숙되다, 선하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할 때 충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좀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러한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제 읽어도 전처럼 막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말씀이 드러내 주는 것을 기다리고 어 그 말씀 자체에 그냥 잠겨서 그게 드러나고 그 드러난 것을 내가 막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사용이 돼서 이렇게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떤 그거 자체가 보면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부의 목소리로 드러나는 성부와 닮아 있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성부의 목소리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말씀으로 있는 거죠. 성자죠. 그죠? 그 말씀이 인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그게 드러나기를 기다리면서 함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드러나서 알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인제 머물게 되는 어떤 그런 관상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분이 이제 와서 문을 두들기고 내가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여서 함께 그래서 인제黙示録의 표현을 빌리면 그게 이제 잔치를 여는 거라는 거죠. 예. 그 잔치가 나중에 인제 하느님과 함께하는 혼인 잔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부이면서 성자이면서 성령이신 것이 아니고요. 성부는 성부로서 목소리처럼 드러나는 거죠. 이제 내가 읽는 것이 마치 성부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읽는 것이 마치 목소리와 같은 음 음.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그 내용이 돼서 이제 내가 거기에 잠기고 해서 거기에 드러나는 것들에 있을 때 그때 하느님은 목소리가 실제로 움직이게 한 음 성자를 움직이게 한 그러한 말씀으로 나에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성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자, 성부로 시작해서 성자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알게 된 어떤 그런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음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고 깊이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관상의 상태는 벌써 그게 완성이 되고 있는 여기서는 형성이 되고 있다면 그래서 완성이 되고 있는 그 성령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보니까 성부를 만나는 거고 성자를 만나는 거고 성령을 만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게 인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을 만나가는 그 안에서 경험하신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당신에게서는 우리에게서는 구약이지만 당신에게서는 인제 성경 자체죠. 성경 말씀 자체. 구체적으로 인제 역사서, 예언서, 시편이죠. 그 안에 머물고 하면서 '아,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 누군지도 알아가신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느님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어. 그래서 12살 때 성전에서 벌써, 그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 모르셨으니까. 물론 아들이라는 인식을 그때 깊이 했었다기보다는 여느 유다인처럼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겠지만 어떤 세례 때 와서는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걸 들었게 되면서, 그죠? 신부가 되느냐 마느냐도 그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뭐 온갖 지나 놓고 보니까 이제 좋은 거기도 하면서 인제 유혹이기도 한 거였어요. 온갖 것에 시달리고 안 해도 될 고민을 하면서 뭐 엄한 짓도 하고 뭐 이게 괜히 헤매고 물론 필요한 거였지만 그런 정도인데 이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거는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전 충분히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 일간을 보냈고 거기서 악마가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했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그 상황이 이제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느님께로 제대로 가는 길이의 모습인 거예요. 어 그런 거 없이 내가 뭐 너무 좋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뭔가 착각하고 쏟고 있고 그러한 모습은 바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챙겨가서 자기 세상으로 튀어나가서 그냥 흥청망청 그런 걸 써대면서 살다가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성경의 그 비유로 놓고 보면. 그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지만 실제로는 성부에게서 시작된 어떤 하나의 소리와 같은 그런 것에서 그게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된 성자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깊이 머물게 되는 성령을 만나는 근데 다 각각 한 분이라 그러면
한 분씩이라고 하면 세 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말은 인제 그쪽 말로는 인제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연극에서 썼던 그 용어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쪼끔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못 쉬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페르소나에 대해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일단 쉬고 그리고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네. 아까에 이어서 그래서 참 이건 인간의 논리와 인식 체계로는 사실 이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지가 않죠. 사실 하느님이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느님이 우리의 그 인식 체계와 논리 체계에 속해 있겠어요. 사실 벗어나 계시죠. 단지 인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아는 것은 알려주시는 것을 이렇게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이제 다 드러내 주시지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알려주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겐 어떤 분이시냐?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근본적으로. 그 알려주는 것은 인제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어 더 들어가 보면 하느님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를 위해 나 하느님이야.'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잘 보면. 그러실 분이라면 왜 힘들게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모르면 알도록 계속 이끄시려 하시고 우리가 거부하면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죠. 그건 참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도록 우리 밖에서 계속 놓고 하는 것처럼 열어 달라고 청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 자 그게 쪼금 고상한 말로 네 당신을 드러내신 그래서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또 인간을 위한 하느님입니다. 인간이란 존재. 근본적으로. 당신을 위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분이십니다. 그게 인제 그 하느님의 정의 임마누엘 하느님, 너희와 함께하는 하느님, 인간과 함께하는 하느님이 구약에 벌써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있고자 하고 있겠다.'라고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우리가 말로 나를 드러내듯이 말씀으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 그게 창세기가 인제 구체적으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뭐가 생겨라 하니까 생기고 그게 다 뭐냐면 창조 6일 창조가 총 7 일에 걸쳐 일어나는데요. 5일 동안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이제 어 아기의 옷 뭐 뭐 아기의 잠자리 아기가 먹을 거 이런 걸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애들 낳아 보셨으니 너무 잘 아시겠죠. 애도 안 낳아 본 내가 마치 뭐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참 창피하게. 어떻든 그게 세상 창조가 5 일에 걸쳐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실은 엄마가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음 정말
가끔씩 신문이나 이런 때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죠?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애를 낳고 버리거나 뭐 이제 그 본성으로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이. 그 행위가 나쁘고 잘못됐다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 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뭐 '왜 그랬냐.'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어떻게 했길래 어떻길래 그랬을 수밖에 없는가. 그걸 본다면 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사실은 어떻든 하느님도 만일 이 당신과 함께하고자 이 그래서 인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부르는데 당신이 친히 이 5일 동안 이걸 준비할 때 얼마나 정말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그 어머니처럼 그죠? 그렇게 준비하셨겠어요. 아마 그런 걸 못 하셨을 거라면 하느님도 아마 못 견디실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를 당신의 불가능한 것도 없으신 그 당신의 권능, 능력으로 하신 거죠. 예. 단 하나 인간이 그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인간을 어디다 둬야 될 데가 없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둬야 될 곳이 있는 것처럼 그죠? 어 사실은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보통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처럼 둘 곳이 없어서 동물들의 먹이통 거기에 짚을 깔고 천을 뉘어서 이렇게 받아서 뉘었던 그 정말 짠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구유를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미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좀 무서워요. '아 저거 아닌데 원래. 원래 냄새 나고 뭐 아무도 있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안 받아주니까 딱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느님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믿고 평소에는 뭐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문 밖에서 그렇게 두들기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나 아무도 안 받아줘서 동물들이나 있는 그곳에 뭐 제대로 있겠어요. 그죠? 뭐 거기에 뉴욕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건 정말 깊은 신비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 자 어떻든 이제 그러한 것들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하느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인간인 거죠. 음. 그러기 위해 창조 7일 중에 5 일을 이 인간이 있을 곳을 마련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6 일째 인간을 당신의 모상, 당신 그대로 그래서 그걸로 당신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당신과 비슷하게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그 모상 닮은 것을 능력으로 받아서 그 능력을 하느님 안에서 사용해서 그걸로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게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데 이걸 얼마나 하냐면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혼인에 비유합니다. 어 혼인. 그 인간이 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여기에서 자기 탓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거 인간이 못 견딜 겁니다. 그걸 영원히 이제 함께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견 근데 그걸 이제 그때서야 알았을 수도 있고 그때조차도 모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걸 이렇게 못 견딥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서 뭐 무서운 마귀를 그리고 뜨거운 불에 뭐 데치고 뭐 굽히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인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인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그건 싹 빠지고 그거만 남아서 인제 어우 지옥.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누가 믿어요. 그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음. 자, 근본적으로 이 모든 하느님에 대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근본적으로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위한 분이 아니시다.' 그럼 뭐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거의 첫 작업이 창조를 인데 그게 7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뭐 7 일이라는 것도 인제 어떤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그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인간이 있을 곳을 마련하는 데 쓰신 거예요. 당신의 전능의 힘을 거기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인간을 그것도 당신의 모상 그리고 유사성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게 다 뭐냐?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음. 정말 우리가 그분이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쪼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은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 살기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사랑하는 세상 안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당신을 내놓으시기로까지 마음을 먹은 그게 순환과 죽으심의 그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당이든 뭐 믿는 사람들이 가든 어디에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보면 '아 저 양반 천주교 신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음. 자 그거의 근본적인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한 하느님이라는 걸로 드러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드러나심을 말씀으로 근데 내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시작이 빛이 생겨라는 것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표현을 빌리면 그죠?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이라는 것으로 딱 하시는 순간부터는 한 분의 하느님이 삼위의 하느님으로 드러납니다. 이 같은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느님이 두 분, 세 분도 아니에요.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신 하느님이 우리와 관련 지어지는 순간 삼위로 삼 위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배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 것 거기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 분이신데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성부이시면 성부로서 그리고 또 성자로서 또 성령으로서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이름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이름은 나중에 붙여졌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이름은 존재가 있은 다음에 존재에 붙여지는 겁니다. 이름이 존재보다 앞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이름은 존재를 뒤따릅니다. 존재가 있어야 이름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거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뭐냐?"는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름이 뭐야?" 이러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죠? 뭐가 뭔데? 뭐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눈에 보이나? 안 보이는데 이 짓마이가 미친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예. 모든 게 있고 난 다음에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름을 알려면 그 있게 한 이름이 있게 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시작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하느님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시작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드러내 주시는 것을 거기서 계시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드러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말로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제 그거를 이제 묘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인제 스토이시즘에서 얘기한 모든 만물의 원리라는 로고스라는 말로 이제 그 새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그 용어를 빌려다 썼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원리 모든 것의 원리 그걸 근거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행위일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하느님이시니까 말씀이라는 말로 인제 번역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쓴 거 안에는 원리라는 말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것의 모습은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이죠.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 혹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 어. 자 이거를 이제 시편 2 장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시편에 나오는 표현은 인제 벌써 일어났고 그걸 이해하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거든요. 예. 이제 인제 이 신앙이 시작되는 초기에 벌써 이게 이 관계성이 그러니까 하느님인데 그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신 이가 안에서 드러내시는 그 안에서 드러나신 하느님, 그걸 드러내시는 하느님 그 관계를 낳았다라는 것에서 낳아진 분이 아들, 낳으신 분이 아버지라는 이제 이름을 가져서 원래 말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근데 인제 서양은 그걸 이제 대문자로 쓰죠, 하느님에게 쓰는. 그걸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자 문학에서는 거룩한 아버지, 성부, 성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드러나신 하느님, 말씀으로 드러나신 하느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모상과 우리의 유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자 창세기 1장 26 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나의 근원은 단군 시조가 아니고 너무 마지막은 어디 아담 하와도 아니고요. 마지막 우리 시작은 성자 즉 말씀이신 분 즉 하느님에게서 나오신 하느님 즉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셔서 그렇게 드러나신 하느님. 음 그래서 나중엔 그게 이제 나아진 하느님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자가 우리의 근원입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나의 근원은 어디냐? 성자예요. 말씀이세요. 마치 어머니와 같아요. 나를 낳으신 분이. 난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음. 바로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거죠. 집 나간 엄마가 다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엄마가 집 나간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하느님은 끝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게 저기 뭐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인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자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치 어머니가 온 거와 같은 거예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당신을 떠난 나를 찾아오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성자를 만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이신데 그게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머무를 때 맨 먼저 성자를 만납니다. 음. 근데
성자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으로서 나오신 하느님으로서 낳으신 하느님, 성부가 그대로 다 성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부로 인해서 성자가 계시지만 성자는 당신이 성자로 계시는 거가 아니에요. 성부로 인해서 계시고 성자 당신은 온전히 성부로 가득 차 계셔요. 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다." 어. "내가 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아버지로 가득 차 있다." 그게 예수님의 경우는 인간으로서 말씀 안에 젖어서 그리스도가 되면서 그 말씀이 당신을 완전히 차지하신 거죠. 그죠? 그 말씀 속에 성부가 그대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죠? 성부를 뵈려면 성부가 계시는 곳이 어디요? 어디예요? 성자잖아요. 성자에게로 가야 돼요. 성자를 만나는 것은 바로 성자를 만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자 안에 계시는 성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만나지만 성자를 만나지만 그걸 통해 성부를 만나는 것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만나는 과정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성부께서 이 모든 걸 시작하셨죠. 그죠? 그걸 드러내셔서 성자가 계시고 그죠? 자 아까 말한 대로 소리가 있어서 성자를 움직이신 것처럼 그죠? 예. 당신의 그걸로 성자를 있게 하고 말씀을 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저 성자를 만나는 것이 인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제 성 바실은 바실리오 성인은 뭐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La cause principale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시다. 이분에게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성자는 그걸로 움직여서 모든 걸 형성시켜요. 창조하시고 창조된 것을 통해 인간을 본래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느님처럼 되게 하는 재창조를 하는 거죠. 어 그걸 이제 그 그러한 것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그걸로 어 그래서 우리는 창조됐지만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대로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재창조돼야 돼요. 즉 하느님 안에 된 것을 창조란 하느님 안에 된 거거든요. 음. 그걸 통해 하느님은 내 안에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시죠. 형성시키시는 분. 포르망테. 성령은 라코스 이제 원인이다 이런 말이죠. 인제 그걸로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성자의 영이기도 하면서 성부의 영으로서 그걸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파르페낭. 그래서 인제 은사가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카파시테인데 이것만 갖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걸 사용해서 그게 내 안에 나의 것이 되는 베리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는 은사로 드러나죠. 그죠? 은사로. 그 나의 어떤 고유성, 특성 이런 것과 맞물려 이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제이긴 하지만 어 뭐 이렇게 어 뭐 현장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며 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사회 정의를 위해 외치거나 뭐 또 본당에서 그 어떤 본당 신부로 그
신자들을 이렇게 사목하거나 인제 그런 은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홀로 외로이 앉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그걸 막 책으로 막 쓰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조잘조잘 강의하는 그런 은사로 이제 결국 제 안에 보니까 됐더라고요. 저는 인제 이걸 안 하고 갔으면 하느님 앞에서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느님이 이게 다 인제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려는 거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너는 5 달란트를 가지고 5 달란트를 벌었구나. 잘하였다. 이 착하고 충실한 종아." 어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너 여기 어떻게 왔냐? 어떻게 알몸으로 왔냐?" 이게 인제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인데 이렇게 이런 인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하느님을 만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이런 은사로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걸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인제 그걸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어떤 태도, 예복이죠. 그걸 갖춰 입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정말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실한 종아." 진짜 그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종.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른다 자기가 생각하고 그죠. 흥청망청 막 놀다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뭐. 그러다가 주인이 왔어요. 얼마나 그거 민망하고 창피해요. 뭐 그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영신 수련을 처음 했을 때 다른 건 다 기도가 다 뭐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기도, 끼어 기다리는 종 그 기도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흥청망청 막 그러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마 제 삶에 수도자로서의 제 삶에 계속 그걸 지켜준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지만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뭔가 깊이 있었던 어떤 것이 계속 저를 안에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것이 저를 지금에 이렇게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뭐 어떻든 그 만약 인제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파트 좀 더 넓은 아파트 뭐 좀 더 좋은 차 뭐 더 어떤 뭐 좋은 옷 뭐 좋은 음식 뭐 좋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만 살다가 죽었다. 그런 건 영원히 함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이런 태도가 안 갖춰지는 그러니까 그런 예복을 입고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듣게 되는 얘기가 "어 친구요. 여기에 원래 한국말은 왜 왔냐" 그러니까 어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원래 말은 "왜 왔냐."라고 불러요. "그렇게 살 건데 여기 왜 왔냐? 나한테 왜 왔냐?"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 나름 그래도 어떤 이러한 삼위 하느님에 대한 거를 분명하진 않지만 명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더니라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말은 "잘하였다. 이 착하고 성실하고 충실한 종아." 이런 말을 듣거 그런 이에게 "어 왜 왔니?" 이렇게 묻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영원한 생명은 나를 보내신 분과 나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돼 있다. 근거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 분이시지만 하느님을 위격으로는 세 이제 위격으로는
하면 인제 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한 분이신데 세 분을 만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이단이고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위격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만난다 이렇게. 자, 성부는 보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만나고 성자는 모든 걸 형성시키시는 것으로 만나고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아 이렇게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거, 그게 성부에 의해서 됐다는 거. 그래서 그게 어떤 하나의 은사같이, 은사라는 게 이제 내가 지금 일어나는 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통해 '아 이걸 이렇게 완성이 된 거구나.' 물론 최종적 완성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지만 어떻든 중간 단계로서의 완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걸 죽기 전에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을 만나도 알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죽어서 하느님이 "나 하느님이야."라고 해도 "아이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짜이고, 그러니까 허상이고 헛된 거인 거죠. 헛된 거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 즉 하느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상태, 헛된 것에 살아왔으니까 헛된 것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제 모든 거가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될 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헛된 것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헛된 것들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꾸밀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세상에, 하느님의 세상은 그야말로 의로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이란 한 것 하나의 그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제 저 세상은 심판의 때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상은 그걸 덮어 주기도 하는 자비의 때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은 저주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어 어 저주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거인에게든 죄인에게든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저는 벌 주세요.' 100 번을 기도하고 10,000 번을 기도해 보세요. 안 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제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물로 받아 주신 거죠. 그걸로 다 대가를 치르고 그 덕에 우리가 잘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치러 주시니까. 육체를 지니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것으로 해 주신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이 혜택을 잃습니다. 더 이상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혜택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음.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 동안 정신 차려서 그분이 대신 치러 주시는 그걸 만큼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안 치러도 되니까. 그걸 어디에 써야 돼요? 하느님을 아는 데 써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거기에 당신의 이끄심을 집중시키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 거기서 하느님에게 머물고 하느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알 수가 없죠.
못 만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는 그걸 자기 사는데 바빠서 아예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기를 살기 위해 그러거든요. 그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제가 지금은 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제가 인제 좀 괜찮아지면 믿을 겁니다. 세상 살아서 아시지만 그게 좋아질 때가 옵니까? 죽을 때까지 안 옵니다. 그 사람이 1,000억을 벌고 1조를 벌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노재월 회장이 그 어느 스님을 아주 힘들어서 인제 만났는데 그 스님이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라고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회장이 그랬대요. "요즘 제가 좀 경기가 어려워서 힘듭니다." 수십 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우습던지.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자기가 지금 쓸 데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언제나 돈은 부족해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쪼끔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나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 사람들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우 나 밭을 샀는데 그거 보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지금 방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그러고 다 맞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그러려면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목 그게 최종적인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한때 그 유행한 노래 있잖아요. 뭐 백세 인생인가? "아 지금 내가 바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나중에 간다고 전해라." 뭐 술 한 잔 먹으면서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무슨 이런 노래가 다 있냐.' 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100% 이단인 노래인 거예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노래가. 불러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나중에 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진짜 그 노래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 그렇게 술 한잔 먹고 뭐 우스개로 부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는데 조금 있다가 간다고 전해라. 내가 바쁘니까."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부르면 바로 가는 거죠. 예. 그때 정말 이걸 안고 가느냐 혼인 예복으로 입고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하느님을 제대로 얼굴을 맞대고는 아니지만 하느님 품에 안겨서 창조의 마지막 날 7 일이 하느님이 쉬셨잖아요. 그죠? 그게 저 세상의 상태입니다. 어 저 세상 가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처럼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했던 걸로 형성된 그걸로 태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즉 믿음 안에서 나자로처럼 예 하느님에 의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부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가뜩이나 헛된 것에서 살았는데. 예.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먹어서 지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한 그 유명한 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이야기해 줘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음.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예언서와 율법서를 읽으면 된다. 이게 지금 말하는 성경이잖아요. 음. 그걸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읽잖아요. 다들 읽으려고 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어요. 근데 요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신부되는 공부하면서도 이런 공부보다는 뭐 그거에 대한 기초 공부인 철학이나 이런 게 더 좋았어요. 그거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따분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점점 인제 눈을 떠 가면서 성경에 쪼끔 맛을 들이다 보니까 다른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요. 예. 이제는 뭐 괜찮은 영화라고 하는데 그거 봐도 재미가 없고요. 뭐 괜찮은 드라마 봐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인제 머리 식힐 때 짤이라고 하죠. 요즘 애들 말로 짤. 짤막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봐요. 짤로 봐요. 그러다가 그것도 재미없어서 그냥 중간에 인제 좀 쉬려고 보는 거니까 중간에 그냥 끄고 인제 쉬고 이렇게. 예.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라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맛들이고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취해 살아가고 그거에 의해 움직여지고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제 내 삶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100%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혼인잔치 입고 갈 예복을 어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오로 사도처럼 언제든지 하느님이 부르셔도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오히려 '아 왜 빨리 좀 불러 주시지 왜 안 불러 주세요. 아 지금 나 따분해 죽겠네 진짜.' 그런 정도.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죠? 잉여의 삶을 그러니까 여분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에 살 거 다 살았는데 안 불러 주시니까 이제 뭐죠? 그거 가지고 인제 뭐랄까 이게 뭐죠? 그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나누고 베푸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삶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크게 살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런 '아 인제 왜 안 불러 주시나. 아 근데 그때까지 뭐 하지?' 이거를 이제 그러면 나누고 이렇게 하나 보다. 아니 뭐 그걸로 인제 살아가 봉사하죠 이제 근본적인 의미에. 예. 그런 삶에서 죽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 쉽게 못 죽습니다.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약 팔아 먹어야 돼 가지고 쉽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지질이 끌다 어쩔 수 없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하시는 한 끝까지 살려 놓을 거거든요. 약을 팔아야 되니까. 그럼 그때까지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육체가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다면 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이 묶여 가서는 안 돼야 될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느님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이제 아는 것이다. 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제 삼위일체론을 이제 15권 중에 인제 14 권을 했고요. 지금 15 번째 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 부와 2 부로 나뉘는데요. 1 부는 인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2 부는 인간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말한 하느님은 이제 1 부에서 그죠? 한 분이신데 삼위시다.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삼위가 아니라 인제 성경을 바탕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로니까. 이게 1 부고요. 2 부를 이게 한 8 권까지고 이게 인제 7권 정도 되는데 2 부는 놀랍게도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닮아 있는가. 거기에 이 내용으로 인제
내용을 전개시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냐?' 만일 그런 의문이 인제 든다면 나이 들어갈수록 글쎄요. 뭐 질문할 수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인제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상인 거예요. 음. 그리고 그게 근원이 말씀이신 성자에게서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상이에요. 하느님을 그대로 닮았는데 하느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묘한 존재예요. 하느님은 아닌데 하느님을 닮은. 그러니까 왜 하느님이면 다행인데 하느님을 닮긴 했는데 하느님이 아니니까 이게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제대로 잘 나가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예 찌질이 비리리 뭐 개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쥐로 태어났거나 뭐 그럼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데 이 인간은 이 하느님을 닮아서 태어나서 창조돼서 그래 가지고 하느님처럼 그게 인제 하느님처럼 되어 가게는 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거 뭐가 되겠는 거예요.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시작할 때만 인간이고 이제 이 인간으로 창조 모상으로 창조돼서 이제 그걸 안에서 능력으로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해 가면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성경은 신들이 되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상태가 바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자녀로서 부모의 것을 다 상속받는 하느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다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처럼 되어 하느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가정 공동체가 경대 공동체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예. 어. 그래서 뭐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남편도 아내도 다 가정의 재산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대요. 남편도 이게 다 내 거, 아내도 이게 다 자기 거. 그러니까 서로 인제 충돌할 때가 많은 거죠. 그죠? 예.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내 거 건드려?' 음.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이 전적으로 다 내어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이 다 내 거인 거죠. 내 거는 뭐 얼마가 되겠어요 뭐. 근데 하느님은 그것을 당신 것으로 바꾸실 정도로 다 같이 나눌 정도로 이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인제 하느님처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자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출발해서 인간을 벗어나요. 계속 인간으로 있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인간을 벗어나서 신들이 되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모든 것과 함께하게 될 그 아내와 같은 하느님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적 혼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혼인에 입고 갈 예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말에 그 혼인 때 그 옷을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옷 그렇게 없이 가겠어요. 그죠? 음. 그 결혼식 때 신부가 입은 드레스 웨딩 드레스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때 하느님과 함께 최종적으로 혼인할 때 입게 될 예복 즉 나의 영혼의 어떤 태도 형성된 거죠. 그게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마음먹으신 예. 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함이 그 안에 있는 게 그죠? 그래서 2 부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가, 그 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는가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 부는 하느님에 대한 얘기고 2 부는 그런 하느님을 닮은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의 그 책의 목적은 결국 하느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왜 하느님이 삼위이신가?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당신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어떤 큰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 위에 이게 바로 인제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셨고 삶이었죠. 그걸 삶으로 사신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인제 설명해 가고 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뭐가 닮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닮았지만 또 다른 점도 많아요. 똑같지 않으니까. 어 그럼 또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 지금 인제 우리가 지금 인제 공부하는 지금 내용이 이제 닮은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어요. 이제 그거가 끝나고 인제 다른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닮은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제 본문 우리가 인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제 뭐가 다른가.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체로는 나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뭐 돈도 되지도 않고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알을 성경이 알려준 대로 갖추게 되면서 내가 성경을 만나는 데에 좀 더 도움을 주죠. 제대로 된 눈과 자세를 주고, 그럴수록 말씀에 대한 렉시오와 묵상이 제대로 어 좀 더 성경에 드러내 주는 대로 더 가까이 따라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인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당장 뭔가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함으로써 구멍이 뻥뻥뻥 난 어떤 그릇처럼 물을 넣으면 글로 다 빠져나가가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알물 통해 이런 구멍들이 인제 메워지는 거죠. 그러면 인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물이 어디 안 빠지고,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메워지니까 이렇게 채워져 갈 수 있죠. 그럴수록 우리가 그만큼 인제 하느님에게로 이제 하느님처럼 되어 가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소모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뭐 지향, 목표를 가지고 인제 적어도 이런 류의 강의는 하나는 이제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것과 함께. 그래서 인제 하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다 결론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인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걸 하고 나서는 이 모든 걸 하느님이 다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그 예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인제 은총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우리의 자유 의지가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요 아고스팅의 요 부분에 대한 글들을 이제 쪼끔 읽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삼위일체론을 한 거에 대한 또 실질적인 것들이 더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은총, 자유의지, 예정에 대한 것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뭐 아까 그랬듯이 본문을 가지고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는 안 하고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서 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인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인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지만 그 신국론이라고 해서 인제 원래는 하느님의 도시라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믿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상태가 뭐냐. 그게 인제 하느님의 도시에 사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그 인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두껍고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인제 하느님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 사실은 인제 지금 삼위일체론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걸 하고 나면 인제 예정과 은총과 자유의지에 대한 거를 거쳐서 이렇게 인제 나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인제 성경에 대한 주제별로 중요하게 모아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이 안에서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제 예. 그래서 인제 뭐 특별한 게 없는 한은 목요일은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하려면 인제 시간이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4 시간씩 해서 이제 목요일은 이렇게 좀 나아갈 생각입니다. 뭐 변동이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인제 오전 2 시간 여기에 대한 소개를 좀 설명한 거면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오후 수업 계속 이어 들으셔도 좋고요. 또 뭐 남은 거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네.